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골로새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봤죠?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몸과 머리가 하나로 연결된 요 합쳐진 거를,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된 것을 부부라 그래요. 한 부부라. 그래서 그거를 결혼으로 말하면 남편을 머리라고 그러고 몸을 신부라, 이렇게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머리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죠. 머리가 지시를 내리고 몸은 그 머리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몸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 둘이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되면 그걸 부부라 그래서 이걸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뭐 좀 떨어져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머리하고 몸하고는 떨어지면은 사람 구실을 못해요. 머리가 떨어졌다든지 몸이 떨어졌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머리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다른 건 다 있는데 몸이 없다, 그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게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하고 몸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거고요. 이 지체는 거기에 붙은 거죠. 이렇게 지체들은 거기에 붙은 거고 머리하고 몸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그분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뭐를 설명하려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나왔을 때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다, 그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얘기는 네가 나다, 내가 너야,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같다, 내 거다,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이 잠들게 하고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게 여자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게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와서 여자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다 누가 있어야 아기가 나와요? 남자 아버지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남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모든 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남자가 있어야 나오는 게 이 아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일부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부러.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가 있어야 나오는데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나온 여자, 남자 없이 나온 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족보는 다 남자가 누굴 낳고 남자가 누굴 낳고 남자가 누굴 낳고 그래요. 남자가 진짜 뭐 여기서 10달 동안 배에 있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아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만 남자 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그럴 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왜 거기다가 남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하면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썼겠어요? 남자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없이 나오는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난 남자, 그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죠? 머리가 있는 남자가 머리라고 했죠. 여자가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몸에서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여자였던 거지. 거기서 머리가 나온 거예요. 주인이 나온 거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라는 주인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재미로 말하는 거예요. 재미로. 사실은 뭐 사람들이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별로 재밌지 않은데 그냥 재미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재미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한테 뭐라 그러면 남자가 너는 내 갈비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지 갈비뼈 뽑아서 여자 만들어 놨어요? 자기 부인을? 무슨 자기 갈비뼈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지금 부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인이 자기 갈비뼈예요? 뽑아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가 비어서 결혼하니까 또 이렇대. 하나 비어가지고 갈비뼈가 비어서 부인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나의 갈비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인 옆구리가 시렵다는 거죠. 갈비뼈 하나가 부족해서 남자가. 그래서 옆구리가 시려운데 부인이 옆에 딱 해서 옆구리를 딱 채우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 옆구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갈비뼈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또 웃기는 얘기처럼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이게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조사해 보세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나왔는지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 1000명, 부인이 1000명인데 갈비뼈가 뭐 1000개 나왔나? 말이 안 되죠. 말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안 되는 얘기를 말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성경은 절대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갈비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여자가 나의 진짜 갈비뼈가 아니고 결혼할 때 진짜 그 갈비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나간 게 아니라 저 여자는 그리스도의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갈비뼈.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6장 19, 20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에게서 여자에게서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이 나오신 거고요. 모든 인간들은 머리에서 나온 머리라는 남편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남편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너는 나에게서 나온 자이다. 나의 갈비뼈이다. 나의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을 때 그 여자는 어떤 관계예요? 이 아담과 하나의 관계예요. 머리뼈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발가락뼈에서 만든 것도 아니란 거죠. 가운데서 딱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가 찔려서 죽죠? 옆구리가 찔려 죽잖아요. 그래서 옆구리가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 구멍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옆구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갈비뼈죠. 진짜 갈비뼈.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갈비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의 갈비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갈비뼈가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또 남편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부인은 내 갈비뼈에서 나왔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다 각자인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머리에서 아담에게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둘이 하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가 이렇게 해서 머리와 몸이 서로 하나가 된 머리와 몸이 합쳐지면 이걸 부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부는 어떻게 되냐?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부부의 관계 성경에서. 그러면 둘이 머리하고 몸을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막 딱 떼어내면 안 되죠. 무섭죠. 이렇게 떼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걸 이렇게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는 거 서로 다르지만 여자와 남자가 뭐 서로 다르지 뭐 똑같아요? 서로 다르죠? 근데 떼어낼 수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부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서로 뗄 수 없는 하나. 그게 머리와 몸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부가 교회가 몸이 돼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결혼했다. 이걸 부부다.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전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라고요? 부부. 이 둘이 남편과 아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됐다. 요거를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들은 부부 생활이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훨씬 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생활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보 멍청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교회는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가정에 모든 것을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면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 다 막 파탄시키고 이혼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가정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죠. 교회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되면요, 가정생활을 더 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고 부부가 서로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은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면 진실로 부인을 볼 때 아름답게 보겠죠. 그래요.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무시해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집에서 남편들은 그걸 배운 남편들이 집에 가서는 교회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잘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있잖아요. 그죠? 안 배워서 그래요. 교회 와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면 충실하게 되겠죠, 더. 그럼 아내들은요, 교회에서 정말 충실하게 교회에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배울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존경하고 예배하듯이,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남편을 예배하고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남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살아요? 존경심을 먹고 살아요? 존경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무식하고 못된 여자가 뭐냐면 남자를 존경하지 않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근본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경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지. 깨달아야 돼요. 여자들은 뭐 때문에 살아요? 여자는 사랑으로 살아요. 뭐 존경심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사랑해주면 돼요, 여자는. 그래서 남편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주면,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면요, 여자는 막 너무 행복해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의 전체가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두 가지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중요하니까 비밀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고,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쓴 것이고,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쓸 때도 아담과 하와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와서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갈비뼈 안에 다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고 여기서 이 살덩어리가 찢겨 죽으시면요, 육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사르크스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옆구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소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가 죽고 그리스도의 소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사르크스,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죽고 나라는 육체가 죽고 말씀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다른 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고,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부모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가정이고요, 그거를 이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 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이 세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장 중요한 단체라 그러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먼저가 가정인 줄 알아요. 먼저가 가정인 사람들이 생각해서 가정생활에 충실해야지 그러면서 가정생활에 막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잖아요. 교회생활을 등한히 교회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요, 부인 보고 막 그런다는 거야. 야, 교회 다니지 마. 집에 충실하고 남편한테나 잘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뭔가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거지, 교회 안 나왔으면 당신 큰일 났어.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거야. 교회 안 나왔으면 당신하고 안 살아. 알아요?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거야. 그 사람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고 교회 가서 많이 배워오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생활이 충실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해, 교회는 무시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느 날 그 가정이 끝장을 나요. 끝장 난다고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거 머리 잘못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데 그 안에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거죠.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이 먼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 치고 나중에 어느 날 보면 하여튼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됐다 손 쳐봐요. 가정은 잘 됐어. 교회는 안 다녔는데 가정은 잘 됐어. 그래, 이 땅에서는 정말 가정에 축복받았구나, 잘 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죽을 때 보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니네 가정은 지옥에 가면서 어떤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보라 이거야. 지옥에 가서 남편은 아내를 물고 뜯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물고 뜯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서. 여기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옥에 가면서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얼마나 물고 뜯겠냐고요. 우리는 뻔히 성경에서 그런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은 항상 누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도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가 먼저가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없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선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는 것은 뭔가 머리를 잘못 쓴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더라. 성경의 전부더라. 그래서 가정생활도 잘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아내를, 남편을 어쨌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소중하게 여겨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거든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리스도가 안 만나주면 가정에서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어느 날 그냥 막 파닥파닥 해버리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그냥 혼자 있었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었을지 몰라. 근데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더 불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들끼리 한번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존재하는 가정이 돼야 돼서 그리스도가 우선이니까 항상 말씀을 먼저 듣게 하세요. 말씀 듣게 하면 사람이 그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 그게 진짜 부부죠. 그게 진짜 가정이지. 자기들끼리 부부라고 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부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부부. 그게 남편과 아내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고요? 하나님 먼저 계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였던 거고 그리스도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나왔던 거죠. 교회가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먼저고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부부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정욕적으로 만나서 정욕적으로 살다가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들이 예수 안 믿고 사는 부부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부부는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부부가 있어요. 그들도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아껴요. 그 부부들도요. 동물들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끝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정생활이 어디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둘이는 영원히 하나가 될 거야,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너는 지옥 갈 거야, 나도 지옥 갈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린 떨어질 거야, 이거 하고 어디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둘이 그냥 막 물고 뜯을 겁니다.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네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설명해 줬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나에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울고불고 빌면서라도 말이야, 네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나는 적어도 이런 비참한 곳에 난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울며 막 물고 뜯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가정이 그만큼 비참한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 인생의 땅 밑으로 꺼져가는 거, 그만큼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로 붕뜬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물 위에 흐르는 바람의 흔들림처럼, 물결의 흔들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 내가 키를 잡고 있지 않고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거, 이런 가정,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고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땅 밑에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먼저 깨닫고 생활하는 가정생활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고 이것은 하나여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부부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제가 성경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자기 육체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충실하자고 하는 거,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고요. 교회에 충실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나중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가요. 여러분, 가정이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이고요. 가정들이 있는 건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담이라는 그리스도와 하와라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 같습니까? 남편이? 진짜 아내가 다 진짜 교회 같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남자만 그리스도의 머리를 깨달아야 되고 여자는 뭐 깨닫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라고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내 갈비뼈 그러면서 아내를 갖다 딱 안아주면서 내 갈비뼈 그럽니까?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착각하는 거죠. 진짜 자기 갈비뼈에 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라고. 이거 만져봐. 갈비뼈 하나가 변나 안 변나? 안 변습니다. 똑같아요. 아내의 갈비뼈와 남편의 갈비뼈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비뼈 한 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하나밖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아벨, 셋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녹, 노아 다 갈비뼈 똑같이 나와요. 그건 아담이 살아있을 때 갈비뼈를 뽑았기 때문에 뽑혀나간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태어날 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없는 게 아니라 후천성으로 이게 사고 난 거지.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뽑아내가지고 이게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난데 그 다음에 애기 낳았더니 사고 난 대로 그대로 나와요? 아버지가 갈비뼈 하나가 사고 났더니 그 애기가 나올 때 갈비뼈 사고 나서 나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다 갈비뼈 똑같이 나와요. 여자도 남자도 갈비뼈 다 똑같이 나와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죽으신 갈비뼈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자기의 뼈요 살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하나의 갈비뼈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나는 그리스도 같은 머리야, 뭐 남편이, 아내는 저는 당신의 몸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럴 필요 없어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뭔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해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가정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정생활이 더 아름다워져요. 근데 교회 다 무시해버리고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나만 생각해 교회 나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서 당신한테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니 잘했다 손쳐. 죽을 때 지옥 가서는 정말 못할 거야. 서로 욕할 거라고.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깨달아서 남편과 아내가 잘 하나가 되는 그 조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당신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다 하나야.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우리는 돕는 배필이야.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생활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몸으로서 살아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들이라고요. 그걸 모르면 가정생활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돼서 한 몸이 될 때, 그때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기절 몇 가지만 읽고 여러분에게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예수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우리가 같이 있는 곳,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내가 같이 있는 곳. 그래서 서로 자기라고 하는 그 하나로 된 우리, 그 단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만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신부가 되죠. 그래서 신부. 그게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 교회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서 벗어난 사람, 우리라는 교회에서 여러분 벗어난 사람, 내 가정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 나중에 보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가 있나 보십시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을 다 뒤집어 보세요. 뭐가 교회인지, 뭐가 우리인지, 뭐가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건지,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라고. 성경 전체로. 나인지 우리 가정인지 아니면 교회가 따로 있는 건지. 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우리들, 내가 우리라고 하는 나를 없애고 우리가 된 가정이, 그 우리가 함께 나를 없애고 우리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가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가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고 나와 우리 가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들어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내가 없어 나가 없고 우리가 되니까 이쪽도 우리가 돼서 우리 가정이 오고 이쪽도 우리 가정이 오고 이쪽도 우리 가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걸 우리 하나가 되었다. 그 교회, 이것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라진 우리가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몇 가지 성경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22절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고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도 보세요.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목,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입니다.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4장을 읽을까요?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5장 32절.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에베소 5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은 참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요, 가정 엉망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기관,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가정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진짜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